12월 1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6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이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여태껏 이제까지 묵상한 전도서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되고 또 이 세상의 쾌락이 헛되고 또 헛된 지혜 그리고 헛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오는 세상 하늘의 지혜 그리고 헛된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이 헛된 삶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즐거운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고 저 자신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을까? 이 시간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는 자 그리고 기뻐하는 자식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12절과 26절까지의 말씀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죽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죽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상반절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계속해서 그 12절 17절까지 솔로몬 왕은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하반절에 12절 하반절에 자기 뒤에 오는 사람, 자기 후손, 그리고 자기 뒤를 이을 그런 자기 자녀 그리고 후손들이 과연 자신의 지혜를 쫓아 자신의 이룬 것 이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늘 고민을 하죠. 내 자녀가 지금에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고민. 지금 이러한 고민을 지금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지혜 남겨주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직접 쾌락을 누리는 삶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누려보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면서 이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자녀들이 과연 그렇게 깨닫고 그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죄악된 쾌락을 다 해보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러면서 자녀는 거룩한 길, 의의 길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반대로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아니면 아버지의 지혜를 내가 전혀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알아보리라, 뭐 이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솔로몬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자녀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또 내가 이렇게 살아온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살을까? 과연 그런 걱정이, 그런 우려가 솔로몬 왕이 12절 하반절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보다 낫도다. 뛰어남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나죠. 그리고 눈이 밝아. 그리고 죽음의 관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인생은 이 죽음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방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정말 이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자로서 이 우매자의 삶, 어두움을 다니면서 사는 것은, 어둠 속에 사는 것, 우매자로 사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관점으로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을 바라봤을 때 지혜자로서의, 그리고 우매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지혜자로서의 삶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든 일을 똑같이 당한다라고 솔로몬은 깨닫고 있음을 14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미로다. 그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은 후에 다 잊혀진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중에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고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라고 말하면서 이것 또한 헛되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7절에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왜 자신의 생을 한탄했을까요? 왜 미워했습니까? 이러한 수고, 이러한 도전, 끊임없는 고뇌,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최선,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것을 한탄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그 또한 이러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매자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또 자신의 생을 후회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죽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헛된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매자의 삶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두지 않는 삶은 이렇게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든 우매 있는 자든 다 똑같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깊은 고뇌와 절망 속에서 무너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지혜와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또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우매자처럼 또 우리가 동시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똑같이 겪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삶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주신 이 시험과 연단을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가져갈 수 없음을, 손을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가져갈 수 없잖아요. 바리바리 우리가 노력한 그 모든 것들 또 자녀에게 넘긴다고 해서 또 그 자녀들이 그걸 또 누리며 살 수 있나요? 그걸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둘째로는 또 어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 수고를 통해 얻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지,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우리는 기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도 노력에 대해서도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둥바둥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그냥 마치 그냥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수고를 통해 얻은 기쁨을 완전히 누릴 수 없죠. 21절 말씀에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을 그만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고요. 누리면 참 감사하죠.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린다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결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슬픔뿐이라 라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죽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이런 수고를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수고로 만족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은 영원하지 못하며 또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가 먹으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으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우리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너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수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시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최고로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그 지혜와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살고는 있지는 아니한지,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헛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